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다라는 제목으로 하박국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뿐만 아니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간에 걸쳐서 이 하박국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날인 오늘은 하나님께 묻다, 그리고 두 번째 주는 하나님께서 답하다, 하나님께 듣다, 그리고 세 번째 주 하나님께 답하다. 말하고 듣고 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박국서가 3장까지 있습니다. 짧은 성경이니까 우리 3주 동안 이 말씀을 좀 평상시에도 많이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특히 청년들 중에 호주에 왔다가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열심히 잘 그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쌓아가기를 원했을 때 특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 친구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잘 가라 인사를 하는데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한 그 친구에게 한 가지 걱정이 생겼나 봐요.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어떤 교회를 다녀야 할까요? 어느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를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럴 때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교회를 찾아오신 걸까요? 대답이 조금 늦으시네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기준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이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셨습니까? 좋은 교회란 무엇일까요? 고민을 하다가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신학적인 분석을 그 아이에게 전해줄까 했다가 서로 못 알아듣고 이해 못할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질문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 무엇이든지 마음껏 질문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질문할 수 있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질문들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어차피 하나님은 이 세상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 밖에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벗어나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을 우리가 전부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이해하고 믿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뿐이에요. 그리고 그 선포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으로, 믿음으로, 아멘, 진실로 그 길을 따라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와 그 배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게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 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에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믿는 거야. 마음에 의심 가득해. 그런 건 잘못된 거야.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리석은 우리가, 이 땅에 종속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 내려가며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이성으로 또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치열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다만 그 질문을요, 같이 모이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요즘 시대에 인터넷에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안전한 것은 여러분 목사를 괴롭히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는요, 그러라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권위를 저에게 주시고 그렇게 저를 섬겨주시는 모든 이유는
저를 통하여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하여 목사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고 또 질문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되시면 그날 그 저녁에 카톡으로 문자로 여러분 질문해 주시면 한 주 동안 제가 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늘 성도님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다. 모든 질문을 다 해도 된다. 다만 그 질문에 대하여 제가 모든 답을 다 알고 있을 거라는 착각은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할 때 그럴 거거든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그렇지라는 한심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지 말아달라.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존심 강한 저는요,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이상한 대답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물쩍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분도 손해고 답하는 저도 손해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유익한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 예의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질문을 하실 때 당연히 모를 수 있겠죠. 모르는 걸 모른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향을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하신 것, 사실 지금까지 모르는 질문, 그렇게 독창적인 질문하신 분들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모르는 것이 있다면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여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사용해 주시기를, 홈쇼핑 같네요.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겠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요, 저에게 묻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던데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엎드려진다고 질문한다고 다 답해 주시지 않던데요. 아니에요. 답하셔요.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하여 응답하심으로 답하셔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물은 것에 대하여 거절하심으로 답하셔요. 때로는 그저 그 질문에 대하여, 우리의 외침에 대하여 침묵하심으로 우리에게 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3주 동안 우리는 이 하박국서를 통하여 하나님께 질문할 거예요. 하박국의 그 질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응답에 대하여 하박국이 찬송하였던 것처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꼭 집에 가서 하박국서를 더 많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소선지서로 구분됩니다. 선지서 가운데에서도 너무 작은 용량이잖아요. 그래서 소선지서로 구분을 한 하박국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하박국이 생소할지도 모르겠어요. 읽어보신 적이 많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중요하고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러한 성경이 바로 하박국서인 거예요. 먼저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거 누가 선포한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통하여 바울이 신앙의 정수인 이 신층이 오직 의인은, 미인이 아니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바울의 외침 아닙니까? 그 바울이 지금 무슨 말씀을 인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박국서를 인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박국서에는요, 노래가 많아요. 그래서 이 하박국에 대하여 배경이, 그리고 그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설명은 없지만 3장부터 펼쳐지는 시와 같은 그 노랫소리를 통하여 레위인들이 아니었을까? 레위인 지파의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하박국서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 유명한 그런 찬송으로 구절들을 해석하여 불렀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2장 14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론 이사야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부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이 찬송의 그 가사가 하박국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그 구절의 말씀 무엇입니까?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오직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하박국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박국? 좀 생소하였지만 이 구절들 너무 친숙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아닙니까? 3장밖에 되지 않으므로 애언서에서도 선지서에서도 소선지서로 그렇게 구별되어져 있긴 하지만 여러분 짧은 성경이 참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길다고 옳은 것도 아니고요. 짧다고 가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 것을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무명한 자를 통하여, 저와 같은 이들을 통하여, 그리고 무명한 우리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을 통하여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큰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자신을 향해 고개를 드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부족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연약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 오히려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박국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래요. 하박국에 대한 그 기록을 기원전, 주전 600년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의 활동 시기를요. 그렇다라는 거는요. 외적으로는 지금 이 기원전 600년경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아수르라는 그 제국이 성장을 멈추고 조금씩 쇠락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많은 땅들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 신흥강국 바벨론이 아수르에서부터 독립하여서 그 세력을 확장시키며 제국화의 모습을 준비하고 있는 바로 그때 이집트의 느고 왕은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마리아를 향해 침공하고 있는 그것을 아수르를 도와 막기 위하여 무기또 전쟁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알다시피 개혁자라고 이야기하는 요시야 왕이 그 무기또 전쟁에 참여했다가 눈먼 그 화살에 맞아 죽는 그 사건, 그것이 기원전 600년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개혁가였고 조금 더 그 유다의 땅에서 남았다면 더 많은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의 왕으로 인정받았을 그 요시야가 갑자기 죽게 되자 유다의 사람들은 급히 그의 아들 여호와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보기에 유다를 더욱더 점령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춰 끌고 나가기 위하여 이 여호와스 왕을 폐위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바라볼 때는 자신들의 말을 잘 듣지 않을 그런 왕보다 자신의 입맛대로 그렇게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세웠던 여호와스 왕을 폐위시켜버리고 애굽 왕 느오는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여호야김, 원래 그의 본명은 엘리야김인데요.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다는 건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애굽 왕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가 마음대로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 시대에 활동했던, 하박국 시대에 활동했던 또 다른 선지자 하나가 있었으니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다 아시죠? 어떤 별명이 있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애가를 기록한 예레미야. 그럴 때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이 여호야김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떤 모습을 행하였는지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 민족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선지자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 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불의와 착취를 자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유다의 그 왕을 향해 여호야김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간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가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메시지입니까? 심판에 대한 경고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대언하였다면 여러분 유다의 왕은 마땅히 그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 여호야김은 예레미야 36장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그 두루마리를 조각내어 불에 태워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경히 여긴 거죠. 심지어 왕이 이렇다면 주변에 다른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 길을 막아야죠. 이 왕의 행보를 막아야죠. 그런데 오히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오히려 우리 민족이 망하리라 말하였던 그 예레미야를 반드시 죽여야 하리라 외치며 감옥에 가둬버리는 그런 시대, 그런 것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활동 시기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안정장치가 좀 있습니까? 이렇게 무너짐의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시기에 누군가 우리를 좀 붙들어줘야 해요. 누군가 우리를 좀 막아줘야 돼요. 누군가 우리들의 그 악행을 멈출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시대에 하박국이 질문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답답한 이 상황을 처절하게 부르짖는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박국서는 이런 처절하게 묻는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묵시 감추어 있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섭리를 하박국을 통하여 민족들에게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런데 그 질문의 형태가 조금 거칠 그런 질문이에요.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질문을 하는데 뭐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부르짖고 있다라는 그 히브리의 원어가 샤바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 샤바라는 단어는 이 구약에 있어서 대부분 고통과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외치는 소리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욥기나 시편 그리고 요나서와 같은 곳에서 이 샤바 부르짖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부르짖다라는 그런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이 민족들이 자신의 연약함에 있어서 혹은 어떠한 개인이 자신들의 그 상황에 있어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요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언제나 민족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하박국에게는요 조금 그 성격이 다른 부르짖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을 듣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대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 내가 부르짖고 있는데 듣지 않으십니까? 그가 들으신다면, 하나님 들으신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어둡고 악하며 여기저기서 울부짖는 자들이 있음에도 하나님 구원을 행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부르짖고 외쳐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라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하박국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박국은 그 죄악을 뭐합니까?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죄악을 보고 있다고요. 그가 바라보는 죄악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3절의 그 말씀,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여기서 말하는 죄악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아닐까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짓는 죄입니까?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을 봅니까? 패역을 눈으로 보고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패역이라는 건 폭력적인 거예요. 억압적인 거예요. 특히 누구에게? 내 이웃에 대하여. 그러니까 죄악은 하나님께 짓는 죄이고 이 패역함은 누구에게 짓는 죄예요? 이웃들에게 짓는 죄악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겁탈입니다. 강도짓이에요. 약탈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경제적으로 군사적인 그 폭력을 자행하며 힘으로 상대방을 완전히 무력시키는 행위, 그게 겁탈입니다. 이어 나오는 것이 강포래요. 강포는 무자비하고 무법한 사회의 폭력이에요. 불법적인 행위예요. 폭력으로서 그 모든 것을 힘의 논리로 해결해 버리는 것. 우리식대로 표현하자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것이 바로 이 강포라는 거죠.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며 이 두 가지의 키워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정의와 공의로 말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요, 하나님 나라의 두 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억울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 나라는 억울함이 없다고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모든 이가 만족하며 그러기에 아픔도 눈물도 불안도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되는 축이 뭐냐면, 공의와 정의에 반대되는 그 축이 뭐냐면 바로 겁탈과 강포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서에서는 이 겁탈과 강포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요. 왜?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반대되는 땅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겁탈과 강포한 세상 속에서는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있어요. 눈물이 있고요. 불안이 있어요. 무엇보다 억울해요. 울분이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누구를 봐도 화가 나 있는 것 같은 그런 표정들, 그런 상황이 이런 강포와 포악한 그런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상에 언제나 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3절의 그 마지막을 보니까 그러므로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대요. 정의와 공의가 없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은 변론과 분쟁입니다. 질서와 기준이 없으므로 케이오스한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무엇이 삶의 기준인지를 알지 못함으로 각자 자신의 속에 있는 옳은 대로 살아가나 그것조차도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시대, 그게 지금 하박국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은 그 시대의 모습만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요, 여러분, 변론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정의와 공의가 없이 겁탈과 강포가 이 땅의 축이됨으로 인하여, 심의 논리로 인하여 무력화되고 심의 논리에 의해서 해결되는 이 세상 속에서 변론과 분쟁이 끊이질 않는다고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한 유력한 대권 후보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어떤 정치의 유불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1심에서는 유죄,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2심에서는 완전히 뒤집혀져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3심 대법원에서는요, 2심 무죄 선고에 대하여 파기환송을 보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바가 있다는 겁니다. 혼란스러웠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변호사를 만나고 어떤 재판장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징역형이었다가 완전히 무죄였다가 다시 파기환송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혼란스러워요. 어떠한 기준, 어떠한 정의가 무엇인지, 어떠한 재판관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는 것이 지금 이 땅의 법이라면, 여러분, 힘없고 연약한 우리, 변호사도 마음껏 사용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얼마나 큰 아픔과 혼란스러움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시대라는 거죠. 하박국은 이런 시대의 죄악과 아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냐요. 어찌하여 이런 세상의 그 아픔들을 나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냐, 이런 말이죠. 저는 특별히 이 죄악을 보게 하신다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죄악을 그냥 두시고 계시니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고스란히 보고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신이 이것을 중지하고 있지 않고 멈추려 하지 않으시니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뜻이죠. 사람들이요, 시기심과 탐욕에 물들어 있어요.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본질이 목적이 아니라 배를 채우는 수단이 되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집을 짓는 것에 대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집을 짓는 자들의 그 본질의 마음은 무엇이어야 돼요? 내가 짓는 이 집이 안전하며 이 집에 주거하는 모든 이들이 평안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집을 짓는 자들의 마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 본질이 수단으로 변화돼요. 집을 짓는 그 행위가 수단인 거예요. 무엇을 위한 수단? 내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 그러니 철근을 줄입니다. 내장 재료를 속입니다. 그 결과 튼튼해야 할 아파트가 엿가락 휘듯이 무너져 버린 것 아니겠어요? 이득을 위해서 불법 개조하고 적재량을 초과한 결과 배가 가라앉아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을 소홀히 여겨서 어렵게 착륙한 비행기가 콘크리트 둔턱에 부딪혀 많은 희생자를 낸 것 아닙니까?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요, 일과 직업의 본질이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일어나는 그런 일들 아니에요? 의사의 본질은 마음을 다해 환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의사의 치료 행위에는 적군, 아군이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의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 의료 행위를 합니다. 판사들은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위하여 그렇게 일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도 돈을 벌기 위해, 명예를 위해, 권력을 위해 그렇게 일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자기 처소를 떠난 악한 자들로 인하여 이 땅이 포악해졌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니 자기 처소를 떠난 자들로 인하여 생기는 너무 많은 일들, 부모가 부모의 자리를 떠나고, 선생이 선생의 자리를 떠나고, 자녀가 자녀의 자리를 떠나고, 성도가 성도의 자리를 떠남으로 인하여 벌어지는 이 모든 일에 대한 죄악을 하박국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해석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을 하박국을 통하여 바라보게 하셨다. 즉, 인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악을 인지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특히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부디 소원이 있다면 우리 어른들의 건강이 너무나도 건강하셔서 젊은이들보다 더 힘차게 예배하시고 뛰어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려면요,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빨리 알아채야 합니다. 건강검진 그러니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GP를 찾아가셔서 몸이 좀 안 좋다고, 이상한 것 같다고, 여러분 피검사 좀 해달라고 하세요. 소변검사를 꼭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자리에 40세가 넘으신 분들 있잖아요. 건강을 너무 자신하지 마시고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정도는 종합검진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 9월 달에 이제 호주에 온 지 11년 만에 한국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종합검진을 받으면서요, 대장 내시경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듣는데요, 의사가 용종 하나를 뗐대요. 1cm가 조금 안 되는 용종 하나를 뗐대요. 그럴 수 있지라고 했는데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게 선종이었대요. 저는 그게 뭔지도 잘 몰랐는데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용종과 선종은 좀 다른데, 선종은 곧 암으로 변이될 수 있는 종양?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었대요? 제 대장에 있었대요. 그리고 그 크기가 1cm 조금 안 되게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모르고 넘어갔어 봐요. 한국에 가서 바쁜 일정이라고 그런 종합검진을 받지 않았어 봐요. 어떻게 됐을까요? 올해, 내년, 후년 지나가면서 어쩌면 제 안에 저도 모르고 있었던 암세포가 자라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검사를 받고 의사가 이 문제를 보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었어요? 그 문제를 직시하였기 때문에, 인지하였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었다고요? 회복할 수 있었다고요. 나을 수 있었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죄된 모습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고요. 성경에서 어둡다라는 거는요,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악하다라는 것과 악함 속에서 무지하다라는 것, 그게 어둠인 거예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 악하기에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무지함으로 인하여 영적인 것에 대한 어떠한 소원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향하여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럴 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참빛, 곧 생명 되시는 빛이 이 땅 가운데 왔다고요. 각 사람의 마음에 심령을 비추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그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면은요, 여러분 답답해집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 방 안에 화창한 그 햇빛이 쫙 들어올 때 개운하게 일어나 보세요. 그런데 그 빛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침구를 쫙 비치고 있는 그 모습, 침실을 비치고 있는 그 모습, 순간요, 숨이 막혀요. 왜? 보이지 않았던 그 먼지가 수억 개가
공중 안에 둥둥 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창문 여는 거예요. 환기시키는 거예요. 안 보이면 모르는데 보인 이상 뭐예요? 그 방에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빛은 그래요. 어둠을 밝게 비추사 어둠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을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빛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여러분 이 땅의 죄악이 예수로 인하여 밝혀지니 여러분 죄악 가득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의 빛이 우리들에게 참된 생명인 줄을 믿고 그것이 은혜인 줄을 깨달은 자들에게는요, 여러분 이 죄악에 비춰주는 그 비참함과 아픔 속에서 예수를 바라게 된다고요. 예수를 소원하게 된다고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와 관계가 있는 것임을, 그가 나와 함께 하여야만 함을 여러분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빛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이 빛을 통해서 세상을 비췄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죄로 인하여 울부짖는 세상과 그로 인해 눈물 흘리는 자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신다면 우리가 그 문제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요, 교회의 눈인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의 눈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상을 두루 다니며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죄악의 모습을 직면하셔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은요, 목사의 목회 철학이 다가 결코 아니에요. 주는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죠. 그 주는 교회에 담긴 저의 목회적 철학이 있죠. 그리고 그 목회자의 철학을 바탕으로 어떠한 사역의 방향성이 정해지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수많은 교회의 사역 가운데 일부일 뿐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의 아픔이 교회의 사역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돌아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밥만 먹여준다면, 그리고 예배할 공간이 있고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교육관에서 함께 공부만 할 수 있다면 저는 365일 집에 가다 놔도 크게 지장 없이 거주할 수 있어요. 그걸 즐길 수 있다고요. 나가는 거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이 세상 안에 갇힌 자 아닙니까? 제가 보는 것, 말씀 안에서 제가 경험한 것으로만 해석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은 듣고 그러한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사역만이 우리의 사역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건 너무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 많은 눈들을 주셨어요.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와 또 그리고 직업을 통하여 흩어지게 하셨다고요. 각자 자리에서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죄악과 그 포악함을 바라보며 고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죄악과 아픔을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저들이 먹지 못하냐고, 왜 저들이 억울한 누명을 써야 하는 것이냐고, 왜 저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연약한 이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냐고. 그냥 보면은요, 여러분, 아무 문제 없는 세상입니다. 제가 실제로 청년 사역하면서요, 코로나가 찾아왔어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했어요. 모였던 청년들에게 헌금하자. 그리고 직장을 잃은 자들, 그 가운데 당장 집값을 내지 못함으로 굶주리고 있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생활비를 좀 지원하자. 그랬더니 나중에 이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돈을 나눠주냐고. 그들 다 잘 먹고 잘 산다고. 시내 나가보라고. 얼마나 그들이 흥청망청 돈을 쓰며 사는지 목사님 아시냐고. 네, 그런 청년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만 보신 성도님들이시겠죠. 그런데 실제로 제가 만난 청년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찾아내니 그런 청년들, 피 흘리는 청년들, 여러분 한 달 식비를 그것 50불어치 사용하는, 여러분 콜스 가보셨어요? 우로스 가보셨어요? 1불 50짜리, 2불짜리 그 마늘빵, 그거 사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들떠도 안 보는 1불 50, 2불짜리 그런 마늘빵을 한 달 주식으로 먹으며 피땀 흘려 모은 모든 돈으로 등록비를 내고 대학을 다니는 그런 청년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냥 보면 안 보여요.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정의의 눈으로, 공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많은 눈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많은 눈이 모였습니다. 그러니 이 눈들을 통하여 우리의 사역이 더욱더 확장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의 부패를, 죄악을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부패, 죄악을 넘겨가시면 안 돼요.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요, 손가락질 하셔야 됩니다. 아이, 그래도 목사님인데 내가 목사님에게 손가락질 했다가 하나님이 이 손가락을 부러뜨릴까 겁나서 못하겠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손가락이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의와 공의의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이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며 그 삶과 그 가정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가감없이 말씀드릴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거기까지예요. 저는 다만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을 뿐인 겁니다. 그럴 때 저는 여러분들은 저를 계속해서 그 말씀 안에서 점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좋은가 좋지 아니한가 여러분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저 목사를 꼬꾸라뜨리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상처받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거 아니잖아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금식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하기를 소원하여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게 떠나신다면 어쩔 수 없어요. 떠나시더라도 저는 어쩔 수 없어요. 다만 계속해서 기도할 거예요. 언젠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무엇보다도요, 저 성도가, 목사가, 교회가 회복되어야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4절에 그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이러한 문제가 있으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대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대요. 율법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근데 그게 해이해졌대요. 정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그게 시행이 안 된대요. 왜요?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악이 그 정의를 굳게 하였대요. 이 세상의 지금 힘의 그 논리가, 이 세상의 겁탈과 강포가 힘으로 해결하고 힘으로 굴복시키는 그 힘의 논리가 지금 이 정의를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입맛에 따라 구부러지고 있는 모습이랍니다. 이런 겁탈과 강포에 정의가 굴복하여 그들을 위해 그들에게 맞춰 굽어져 있대요. 교회가 세상의 강한 자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목사가 교회 안에 어떤 직분자들, 헌금 많이 하는 자들, 세상에 권세 있는 그런 성도의 눈치를 보느라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에 나아가 어떤 복음을 선포할 그 자격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우리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우리들만의 예배, 우리들만의 행사, 우리들만의 관계에 치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 우리끼리 즐겁다가 우리만 바라보니 우리 안에 문제가 생겨 우리가 분열되고 우리가 무너지고 세상에는 아무런 영향력 없이 오히려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된 모습. 그게 오늘날 세상의 강한 곳에 두려움 가득하여 구부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 목사인 저의 모습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부패되지 않도록 어둠에서 길을 헤매지 않도록 빛으로 소금으로 부패를 막고 온전한 길로 그들을 이끌어야 할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부모가 그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길이 참된 의의 길이요 정의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 자녀들의 모습, 이 시대가요 정말 너무나도 악해요. 이 본질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에요. 모든 것이 내 배를 채울 조건이에요. 어떤 직업을 행하든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 배를 불리고 많은 돈을 벌면 된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청년들이, 자녀들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하는 걸까요? 이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신이 무조건적으로 물질에 치중되어 있는 이러한 시대인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순간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구약에서 우리가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한 명을 뽑아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요, 당연 여러 후보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그죠?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능력의 선지자, 하늘에 그 비를 내린 그러한 선지자가 여러분 엘리야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엘리야는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죽음을 보지 않는 두 명 중 하나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였기에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승천해요. 그럴 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이에요. 건너매 엘리야가 그와 함께 있었던 제자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셨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전에 지금 나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면 빨리 내게 구하라. 그러자 그의 제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엘리사의 소원이 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과 맞짱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았던 그 엘리야 선지자의 권능의 2배를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었길래 이런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나는 당신보다 더 능력 있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당신보다 더 높은, 더 많은, 더 화려한 그런 기적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그런 소원을 비는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냐면은 당신의 갑절의 능력이 나에게 없이 내 시대는 버텨나갈 수 없습니다. 당신과 시대가 또 다른 나의 시대에는 당신의 그 능력의 2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시대 속에서 당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고 굴하지 않을 수 있고 능력을, 정의를, 공의를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절함의 몸부림이에요. 2배를 주시옵소서. 그 2배가 아니면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가요, 우리가 살아온 시대의 열심과 그 노력과 다짐과 결단과 말씀 2배 이상의 능력이 필요한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서 말씀을 붙들기가 힘듭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나가기에 어려운 환경입니까? 학교입니까? 배우는 그 모든 과목에 대하여 능력을 나타낼 수 없고 무너지는 그런 우리 아이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럴 때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는 자들이 없다면 도대체 이 땅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5월 첫 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날 어떤 설교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고른 본문이 하박국인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날 설교 본문을 하박국을 하는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있을까요? 어린이와 같이 순결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닮아서 저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같이 나누고 뛰고 놀며 그런 어린이 주일을 보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날 아이들에게 가봉 하나 주는 것, 점핑 캐슬, 준비는 다 했어요. 신나게 점프하며 노는 것, 그것이 어린이 주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그 어린이들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가 행할 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는 어른 되어주는 거예요. 부르짖는 부모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 땅의 죄악을 바라보며 그것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읍소하며 탄원하는 그러한 우리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박국의 메시지예요. 이런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박국은 인정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그 비밀을 부르짖음 가운데 깨달아 알게 됐을 때 마지막에 하박국의 그 고백은 당신을 찬송합니다. 속히 그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함으로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사역의 자리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동시대에 사역했던 예레미야 33장 3절의 그 말씀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누구에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저 자녀들을 위하여 부르짖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억울한 그들, 눈물 흘리는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부르짖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아픔 가운데 짓이겨져 예배할 수조차 없어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이 시간 위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요, 주의 정의와 공의를 속히 응답하여 주실 때 부르짖는 자들에게 마땅히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교회 이 많은 눈들을 허락하셨다면 여러분들이 가며 보는 그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가 보기를 소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라보는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그는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마땅히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실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부족하죠.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또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러니 주의 궁유를 구하는 또한 주인임을, 그러니 주만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음을. 그럴 때 주님 허락하십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연약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죄악을 즉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한 분노, 거룩한 분노 있게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자리에서 부르짖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 아이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어른된 우리가 먼저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불의를 향하여 부르짖고 이 땅의 위선자들을 향하여 부르짖는 교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한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그 마음 가운데 주여 거룩한 분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마주하시는 그 모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여,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다면 주님여, 부르짖는 것이 우리들의 힘입니다. 부르짖는 것이 우리들의 능력입니다. 주님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부르짖는 자들의 마음과 결단과 결심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정의가 필요한 자리에 정의를, 주님여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을 만들어 주며 주님여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자들, 그리고 부르짖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그 열심, 주님이여 거룩한 분노 있게 하시고 그 분노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될 때에 주님이여 나약하지만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주님을 붙들고 그 사역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 한 사람 그 성도님들을 통하여,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다면, 인도하신다면 가겠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 허락하시고 그 모든 걸 더하실 때 주는 교회는 이 땅의 가장 어려운 곳에, 이 지역의 가장 연약한 곳에 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떨리게 하시고 그 떨리는 그 심령이 주를 향할 때 예수가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깨달아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